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올해 사모하는 교회 표어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자, 시편의 저자는 누군가요? 누가 썼나요? 시편을. 저자도 모르고 시편을 계속 읽고 들었나요? 시편은 누가 썼나요? 예, 다윗. 예. 다윗 혼자 썼나요? 시편은 개인 저작물이 아니고 다수의 작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몇 편을 썼을까요? 73편을 썼습니다. 많이 썼죠. 그래서 다윗이 제1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작가들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자, 73편 성경을 보면,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3권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50편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12편의 시를 썼습니다. 모세의 시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시편에 솔로몬의 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라 후손의 자손들의 시도 들어가 있고 무명의 작가 작품도 시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의 연대, 몇 년 동안 이 시편이 구성이 돼서 내려왔을까요? 1000년입니다. 저작 연대가. 그러니까 시편 이 속에요 1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놀랄 일이죠.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됐느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제3권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편 1편은 제1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입니다. 42편부터 시편 72편까지가 제2권이고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입니다. 구분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 5 장르로 구분을 해놨는데, 권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모세오경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1권은 창세기와 연관성이 있고, 제2권은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와 연관이 있고, 제3권인 시편은 레위기와 연관이 있고, 이렇게 짝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썼습니다. 시를. 그러면 아삽이라는 이 인물에 대한, 저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이력서입니다. 다윗 시대의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3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이 아삽이. 그 아삽이 그리고 시편을 썼어요. 12편의 시를. 대단한 거죠.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언약궤, 보통 이제 법궤라고 하는데 언약궤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형식이 잘 갖추어집니다. 그때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 대장, 지휘자, 작사도 했어요. 작곡도 했어요. 찬양에 대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름이 아삽입니다. 자, 이 아삽이 어느 날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찬양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고민입니다. 이 음악가들이 좀 센서티브 하잖아요. 세밀하고. 네. 김정희 지사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음악하고 뭐 글 쓰는 사람들이 좀 까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삽이 찬양과 관계없는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시편 73편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시편 73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갈등이 생긴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서 악인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신자 입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봉사해서 내가 받고 유익을 얻는 것보다 악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보통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형통한 게 아닙니다. 질투했다. 그냥 시기하고 미안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동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다 포함된 거죠. 마음이 복잡해진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시편 73편 읽어오시라 그랬잖아요. 말씀 듣기 전에 이 4절부터 15절까지 이 형통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성경에 세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다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악인을 가만히 보니까 죽을 때요, 고통 없이 잘도 죽습니다. 건강한 거예요. 술 먹고 대마초도 피고 온갖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죽을 때 보니까 고통도 없이 가고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 얼마나 조심합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삽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재난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아삽의 시야에 비친 이 불신자 악인들의 상황을 보니까, 게다가요, 소득이, 재산이 믿는 자보다 어쩜 저렇게 잘 사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고, 게다가요,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입이 거칠어요. 사람에 대해서 악담도 막 하고, 성격도 정신도 생각도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느냐. 이 문제가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갈등할 수 있었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일날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또 헌금도 하고 사역도 감당하고 내 돈 들여서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악인이 형통하고 잘 사냐. 도저히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마음이 어떻냐 하면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죄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갔는데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이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다. 너무너무 헛된 것 같다. 실제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니까요, 그것도 불신자가. 16절 볼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해결이 안 되고 고통만 가중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문제 있습니까? 악인이 보고 형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이고 생각이 더 복잡해지고 실타래처럼 얽히고 고통스럽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가? 온갖 질문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삽이 여기에서 중단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거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집중해 보십시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에서 해결을 합니까?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 교회에 들어가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 교회 바깥에서도 어떤 문제, 얽히고 설키고 어떤 문제라도 성도는 그 문제를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결론이 명쾌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못해요. 교회 밖으로 갖고 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와갖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가지고 교회 문제도 바깥에 가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이 됩니까? 교회 바깥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결론이 나요. 교회 바깥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아삽이 고통스럽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문제를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갖고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명쾌해집니다. 73편 19절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끝이 절망적이다. 비극적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생을 이 지구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고난이 없다, 고통이 없다, 재앙이 없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소득이 얼마냐, 잘 살았느냐,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뭡니까? 고난이 없는 것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재앙이 없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다. 소득이 불어나고 잘 사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다. 악담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의 반대 방향이 뭡니까? 착한 거예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겁니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형통한 삶입니까? 아무리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비극적입니다. 시편 73편 19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의 삶의 결론이 이렇다. 그래서 28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But as for me로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멋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무슨 말인가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경우는 불신자들과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응? 다르다. 불신자의 삶과 나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겁니다.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축복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 형통케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스페셜한 축복의 광장이지만은 10편, 13편, 28절이 말하는 내가 얻는 이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받는 복입니다. 누가 받는 거예요? 내게 복이라. 우리 가정이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뭐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가 받는 복을 얘기를 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교회 안에서 대단한 능력이 되는 거죠. 교회가 힘이 되고 파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이름이 시편 73편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하고 또 다다음 주에 두 번 이 표현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개념적인 겁니다. 자, 73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오고요, 앞에.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명칭이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표기를 하고 중간에는 여호와로 표기를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이제 잘 들으셨으면 이 관계적인 하나님의 묘사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 주보에도 제가 그 주보 밑에 영어로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은 God, 그 G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 소문자로 되어 있죠. D도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나는 가까이 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 영어 성경 그 밑에 보시면 여호와는 야훼로도 표시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대문자로 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가 또는 로드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 여기 NIV 성경에 보니까 로드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다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L도 대문자, O도 대문자, R도 대문자, D도 대문자입니다. 이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읽다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여호와 야훼로 번역된 것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명칭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은혜가 돼요. 그 이름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자존자라는 겁니다. 불변하신다. 이 여호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 여호와를 나는 나의 피난처로 삼을 것이다. 얼마나 이 가슴이 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하늘 아래는 안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피난처로 삼는다. 그 하나님을 나는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73편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 혹시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왜 좋은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가 뭘까?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최고의 좋은 것을 받았나? 꼭 생각을 해보시고 글을 써보시고 그 좋은 거가 무엇인가를 간증도 해보시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좋은 것을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영원히 하나님 천국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대형교회 다닌다고 됩니까? 예배당을 몇 개 졌다고 되는 일입니까? 사역을 많이 했다고 얻어지는 겁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반드시 올 한 해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최대한으로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의 역사를 올 하반기 마지막에는 그 형통함의 신앙의 간증이 충족되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